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명인의 영적인 사명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신 후였습니다.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자기가 죽으실 시간이 다가옴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담감을 가지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있으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8명의 제자들을 이 겟세마네 그 동산 입구쯤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 제자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 제자에게 그러한 그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좀 함께 있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연약함을 나타낸 적도 없었고 제자들이 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자주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좀 함께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슬퍼하면서 고민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과 죽으심이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이제 괴로운 것이지만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벌거벗 기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 고통을 생각할 때 참으로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잘 죽으셔야지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어려운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면 인류 구원의 이러한 역사는 이 산산조각 거품처럼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따라서 인류가 망하게 되고 인류가 구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이 고난 구원의 이 책임감과 부담감을 함께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고민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같이 고난과 이 참 번민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고민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슬퍼하시는 예수님, 고민하고 번민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슬픔을 경험한 자로서 슬퍼하는 자를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번민하고 고민하는 이러한 분으로서 고민하는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퍼하고 고민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체하기 힘든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서서 손을 들고 하늘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기도 형식을 다 버리고 그냥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간절한 심정으로 격식을 차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제자들은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대신에 잠을 잤습니다. 37절에도 자고 또 40절에도 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에도 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그냥 너무 무거워서 막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냥 눈이 감기고 막 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되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육신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변명해 주십니다. 동시에 그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육신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영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항상 약점을 통해서 기회만 있으면 사단은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이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했을 때 막
베드로가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사탄의 지금 이 유혹을 받고 있는지 사탄이 들었는지도 이제 몰랐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만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사단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아,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꼭 사단의 시험에 걸립니다. 아, 나는 연약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래서 기도해야 해. 이런 사람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았지만 십자가에 내려와라 이러한 유혹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를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캠퍼스 생명구원 역사 제자 양성을 이루고자 이런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리가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얼마나 그것이 힘든가를 우리는 압니다. 말로 꺼내기도 힘들지만 이 반응은 대부분 거절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참 이 사단 캠퍼스에 가서 뭐 하나? 또 사단은 야 뭐 하려고 와서 이렇게 자존심 상처받고 그냥 집에 가서 자는 게 낫지 않느냐? 꼭 해도 안 되는 거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캠퍼스의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를 하거나 제자 양성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하거나 학문을 감당할 때도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만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이 죽으실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빠, 아버지 하고 다정하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6절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우리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 자신의 솔직한 그 심정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여기서 잔은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30대 나이로서 이제 이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아주 이 왕성한 때입니다. 그럼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정말 이 죽음의 잔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말 안 하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 생명을 이제 드리고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죽음이 당장 이제 내일로 다가오자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참을 수 없는 그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합니다. 물론 신자가 뭐 조그만 일을 가지고 막 항상 엄살 부리고 항상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기 힘들고 어려운 이때, 어찌할 수 없는 이때, 나도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냥 안 되는 이때는 진심, 나의 그냥 솔직한 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러한 시인들의 모습, 기도의 간구의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시인이 그냥 너무나 억울하고 절망스럽고 막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걸 막 그대로 토로합니다. 어떤 데는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보고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막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내 마음에 이 해결되지 않고 이제 참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한 이것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주님, 저는 고난받는 목자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힘들고 캠퍼스에 나가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목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목자로서의 이 고난의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냥 소신으로 조용히 편안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긴 머리 자매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발머리 자매를 소개시켜주면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발 단발머리 자매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게임을 즐기고 정욕을 정말 즐기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좀 게임과 정욕의 잔은 좀 옮기지 말고 어떻게 하는 수는 없을까요? 주님,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도대체 용서가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그냥 그를 향한 미움의 잔을 좀 들이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를 사랑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이러한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붙들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살고 싶은 자기 소원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자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은 안 되니까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다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또 자기 소원, 살고 싶은 소원이 또 생기니까 또 기도해서 그 소원을 죽이고 십자가에 죽고자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영접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오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 반복해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그 고난과 죽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깊이 영접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죽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살아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자기의 소원을 부인하고 주님의 소원에 순종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 번 기도했어도 내 소원이 다시 살아나면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살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부인하고 목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기까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신자가 목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우리는 목자 호칭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인생에 실천하는 그 의미로 목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목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목자가 되기 싫은 것은 우리 인간적인 소원입니다. 목자로서 어려움, 희생,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목자라고 불리지만 목자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목자로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긴머리 자매에 대한 소원을 부인하고 단발머리 자매와도 결혼하겠다는 확신이 생기기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는 단발머리는 안 돼. 그 소원을 없애고 믿음으로 결혼하면 긴 머리도 좋다. 아니 단발머리도 좋다. 이렇게 확신이 생기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게임과 정욕의 잔을 옮겨달라. 옮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소원을 끊어야 합니다. 죽는 아픔이 따르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은 죽고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은 죽고 예수님의 소원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힌 상대방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영접되기까지 살아나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를 때 내 소원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고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일 메시지를 준비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이 해서 내 생각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해다가 전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처음 썼던 원고가 완전히 막 새롭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픔과 또 자기를 분해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의 소원이 죽고 하나님의 소원이 살아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소원을 붙들고 끝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소원을 없애고 하나님의 소원이 살아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학로 공동체가 나의 소원은 죽고 하나님의 소원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셋째,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주위 상황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살게 되고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오던 군사들이 야 철수하라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너무 슬프고 고민이 되어서 절망에 빠지고 막 연약한 그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담대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연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다. 나 잡힌다.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한 예수님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기도의 과정까지, 그 기도의 과정이 핵심이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어가는 수단일 뿐이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서 모든 마음의 준비를 했을 때 이미 구원 역사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당당하게 이제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했기 때문에 보나마나 이거 구원 역사는 이미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의 소원을 부인할 때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은 담대하고 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일도 당당한 뜻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이미 일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캠퍼스 제자 양성, 이것은 기도로 성패가 좌우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힘들고 하다가 그냥 안 되나 보다, 어떻게 세월이 가면 되겠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지고 평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이루고자 기도 먼저 해야겠습니다. 전도와 제자 양성을 할 때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거나 일할 때나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이 모든 십자가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일도 죽음도 불사하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 스피릿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움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거꾸로 매달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은 새로워지고 우리는 새 사람 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며 고민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그냥 인간적인 소원만 고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영접했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심령이 담대해졌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까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도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